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지방 해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순례 코스로 다녀온 곳이 큐슈의 나카사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큐슈가 보니까 이제 서양 문물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16세기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구교라서 예수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나카사키 지방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했지만 이제 16세기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포교에 대한 한번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수도가 교토인데 거기서 신부 6명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20명, 그 26명을 잡아가지고 이제 본보기로 처형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지 않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나카사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걸어서. 그러니까 교토에서 나카사키가 거의 몇 킬로입니까? 한 1000km가 넘죠. 거기를 걸어서. 그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나카사키가 그만큼 교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본보기를 한번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카사키에 가면 26명의 그 순교자 성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26명이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아시아 최초의 순교 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성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독구가 막부가 들어서면서 잠시 신앙의 자유가 다시 생겼다가 이제 17세기 초반에 1614년에 금교령을 내립니다. 포교 못하고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죠. 그래서 그들을 잠복 크리스천이다. 일본말로 키리스탄이라고 그러나요? 잠복한. 그래서 250년 동안 교회가 포교도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다시 개국이 되지 않습니까? 개항이 돼서 메이지 시대도 오고 이러면서 서양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순교한 26명을 이제 기념하면서 거기다가 교회당을 짓거든요. 예배당을.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 한 15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 신부를. 그러면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전부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성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소위 우리가 이제 지하교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잠복해가지고 250년간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당시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되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유명한 그 세계 종교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신자의 발견이다. 신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신자가 발견이 돼서 이렇게 다시 찾아졌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250년간 그 성도들이 그 지하에서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드러나면은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추방되고,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많은 흔적들,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무슨 사제도 없고, 나름대로 이제 조직해서 드렸겠지만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동네에는 신사가 많으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고 또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어쨌든 신사가 이게 종교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러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이 자세,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예배가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선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영적 교제, 사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거룩한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도 보면 항상 신앙 부흥과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먼저 했던 것이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제사장들이 오직 성전에서 예배드린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예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다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에 열심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봐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예배드린 그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 불렀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쭉 소개가 거기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생각도 하고 또 좀 앞으로 가도 노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 아벨이 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아벨을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열에 위치시킬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한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것 그 하나 보고 거기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특별히 똑같이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귀한 것인가. 여러분, 뭐 믿음 좋다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해서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선교 많이 하고 다 중요하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운동 잘하고 뭐 재주 많아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것을 어떤 분은 약어로다가 요약해가지고 세 글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뭐죠? 하차사래. 우리 프로그램에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웃음을 찾는 사람, 하차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실까요? 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쉬우셔서 그러십니까? 예물이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나에게 와서 나 좀 배 좀 채워다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오는 자들을 배불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서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팽개치고 바깥에 나가서 애들하고 놉니다. 친구들하고. 그렇죠. 뭐 노는데 정신이 없어요.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놉니다. 그러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어머니가 막 큰 소리로 불러요. 아무개야 빨리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씻고 이제 자라고, 밥 먹으라고. 왜? 그냥 내버려두면 마냥 놀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우리가 기가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 한 번씩 최소한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너희들 다 와서 내가 식탁을 차려놨으니,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성찬 예배 드리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식탁 차려놨으니까 다 와서 이 식탁에서 배불리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내가 수지 맞는 길이에요. 내가 복 받는 길.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거 우리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무슨 얘기를 먼저 하셨는가 하면 생수에 관한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내는 생수가 되리라. 영생수. 이 영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런 말씀 그렇게 이어서 하신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영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기가람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생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생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내가 주는 물 생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해서 그것을 받아 마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해요. 우리가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 때 기쁘고 만족스럽게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해요.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게 없어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얼핏 또 생각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이렇게 선뜻 의미가 와닿지도 않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뭐 꼭 이해하고 예배 드려야 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저 아이가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런 걸 알아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잘 모르지만 정말 그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신, 생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왜 귀하냐면 이 영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손폰도 이거 이렇게 잘 터지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예배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게 이제 섬긴다는 말도 되고 또 절한다, 뭐 경배한다, 이런 말이 이제 되는데 거기 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 맞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 맞출 때는 어떻게 됩니까? 꼭 입 맞추기 전에 먼저 쳐다봐야 돼요. 너무 쉬운 얘기죠. 목사님, 저는 안 쳐다보고도 입 맞출 수 있어요. 그 입 맞추는 게 아니죠. 볼에다 맞추든지 뭐. 서로 반드시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은 영혼의 입 맞춤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 집중이 안 돼. 이게 두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내 영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캠페인, 예배 전에는 뭐 하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기억이 안 되시네. 예배 전에는 기도, 따라 하십시다. 오직 기도. 예배 후에는 뭐죠? 인사. 이거 바뀌면 뭐 안 돼요. 뭐 예배 전에 인사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고, 뭐 예배 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전에 인사하는 것보단 무엇?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 아직도 한두 분이 서로 인사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너 나 만나러 와가지고 왜 얼굴 돌리고 있니? 나하고 입 맞춰야 되는데 나만 쳐다봐야지.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육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거예요. 일단은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 형식,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여기 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장소에 얽매이고, 뭐 교회가 아름답네, 교회 장식이 아름답네, 누가 왔나, 자꾸 이런 거 신경 쓰게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순서들이 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 유익한 것이지만 그 형식에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군인교회 특징이 있어요. 군인교회 특징은 부대장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배 인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그 주일에 부대장이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어떻게 정보들이 빠른지 말입니다. 부대장이 오는 날은 어떻게 알고 다들 와서 앉아 있고 없는 날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전화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부대장님 예배 오십니까? 내일 예배 오십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있는데 하나님은 오십니다. 네. 사람 바라보고 하는 예배, 이런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육으로 드리는 예배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천국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모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종려가지 나무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오직 예배하는 하나님, 어린 양만 바라보고 그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는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늘 주님과의 교통하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근데 몸은 와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에 은혜가 임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는 행사 가운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생신 축하해 드립니다. 부모님 생신이 되면 저도 다른 때는 뵙지 못해도 부모님 생신일 때는 꼭 가서 찾아뵙고 식사도 사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생신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추도식을 하죠. 똑같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생신 축하할 때는 기뻐요. 막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부모님 추도기일 때는 물론 의미 있는 행사지만 마음은 침울하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님 생신 때는 부모님 살아서 부모님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참되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순간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 체험 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예를 하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더스케이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패터레인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터레인의 경험이라는 것은 1739년 1월 1일, 그러니까 올더스케이트이 있었던 그 다음 이듬해 신년 첫날 있었던 경험입니다. 이것이 감리교 태동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패터레인에 있는 한 방에서 처음에 이렇게 예배 모임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조직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런 운동이었으니까 거기 그때 웨슬리 목사님과 또 동생 찰스, 또 그 당시에 같이 전도자로 힘을 썼던 조지 휘필드, 많은 동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 애찬을 밤늦게까지 하고 또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근데 거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전 3시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쳤고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러졌다. 얼마 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경험과 경외심으로부터 조금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늘이란 고백을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동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은 사모하고 구하면서 드리는 자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자와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으로 예배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진리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리가 누굽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한 가지만 집중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 가지고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무슨 누 장로님,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항상 상한 심령,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예배의 차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란 말이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어요. 그 외식이라는 게 사람 앞에서는 가능해. 가식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이나 외식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아무리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영혼의 신 벗기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치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드린다는 것,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는요, 예배만 여기서 잘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전 뜰만 밟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심한 비판이었는데 왜 그렇게 비판했는가? 바른 예배를 드리라. 왜? 예배 드리고 예물은 잘 드리는데 돌아가서는 거짓되게 행하고 불의를 일삼고 다투고 연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 나는 인애를 원한다. 번제 이런 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다. 예수님도 너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와 혹시 다투고 불목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오늘 혹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집에서 누구와 언쟁하신 일 없으시죠? 혹시 누구와 전화로 옥신각신한 일 없으시죠? 다 화해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혹시 그런 일 없으시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분들이니까 돌아가셔서 즉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성경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제사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받아요? 아벨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귀에서 다 받으시고 복을 주시지만 먼저 내 자신이 무엇으로 서야 됩니까?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하자? 예배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아멘.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